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무지하게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꿈 같았을 것이고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실은 그들은 예수님 다시 볼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고 입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이 그 삶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들을 축복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실패자, 연약한 자, 못난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유대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한 사람은 우편에서 한 사람은 좌편에서 아니면 고위직에서 있으면서 자기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던 세상의 생각,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그 모습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꺾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뻐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막 가슴이 뛰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 삶은 늘 달라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보니까 기쁨과 찬양하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 아무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곁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육신의 몸,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들 속에는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마지막 절 보니까 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길을 걸어가던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 사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육신의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또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가족이 그 집에 들어가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고, 또 젊은이들이 취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목을 잡고 있게 되면은 기쁨이 없어. 짜증이 나. 그리고 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잘했는데 왜 이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직도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더 많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내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또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단위 앞으로 데리고 가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또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으로,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문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쁨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어떤 경우는 일시적으로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부풀고 오직 주님 이러다가도 얼마 못 가서 사그러지고 시들어지고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쁨과 찬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늘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는 기뻐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또 많은 사도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돈 많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라고 해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게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를 수 있느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경남기업 성한종 회장이 그는 우리 며칠 사이에 이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대단한 이제 지금 인물이 됐습니다. 사업에서 큰 기업을 일궜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도 됐었습니다. 중증 포럼을 만들어서 많은 그 사람들을 모았고 그 어떤 바람을 이끌어갔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가 쟁쟁한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도 국회의원도 했고 큰 기업을 가져가지고 많은 돈도 가지고 있었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그 엄청난 자리에 가 있었으니 대단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가 그런 억눌리고 있었을 때 기쁨이 있을까? 정말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신바람이 있었을까? 지금 그 사람이 관련된 그 입에서 나오고 있고 메모장에 나오고 있는 이름 걸려 있는 실력자들이 지금 기쁘고 행복할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물질로, 권세로, 명예로, 인기로 기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나서 노래 부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늘 지속적이고 이어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예수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또 그 이후에 계속된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권력도 물질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했고 행복했고 감사했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요, 우리도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으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뭔가 되겠지,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되겠지, 이런 생각 그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이제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그들은 감사했고 고마웠고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새벽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저는 새벽 부흥성회를 늘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목회를 하면서 연봉이 얼마냐, 승용차는 무엇을 타야 되느냐,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이런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주는 목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같이 눈물 흘려주며 손잡아주며 기도하고 성도가 누가 되었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으로서 보듬어주고 껴안아주며 기도해주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이면 그 삶은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누려왔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더 마음을 쏟다 보면 다 잃어버릴 터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오직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했고 당당했던 것 같이 목사인 저에게도 주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 아멘하고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빛과 소금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해 내 욕심, 내 어떤 세상적인 애착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서 한 주간 살다가 주일이 되면은 그저 정신없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맞아 오늘 다 예배 드렸어 오늘 다 주님께 예배 드렸어 우리 주님 오늘 사랑하셔서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겨우 이 한 시간에 우리가 그 한 시간 동안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건 아니죠.
우리는 이 지금 예배드리는 건 일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때는 손해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무거운 짐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참 감사해, 내가 살만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의미고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머문 사건이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한 사건으로 끝났다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 나타나야 되는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든든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고 가정들도 많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가정은 갈등과 부딪힘과 그리고 반목과 사느니 못 사느니 이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가정 속에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가며 감사하며 배려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천국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도 주셨고 그 사랑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아직도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정이든지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집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TV 그 드라마를 볼 때 보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는 대부분 보면은 대단히 막 부잣집 재벌들 그런 그 스토리들 가지고서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데 거기서 보면 저 사람네들은 딴 나라 세상 같고 저 사람네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은데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드라마 될 게 없어.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요, 만나보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유명한 사람만 자서전 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서전 한 권, 두 권 쓰고도 남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쁘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그 어려웠던지. 저희 어머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머니들이요, 자식들, 며느리들 놓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은 참 길어요. 참 길어. 근데 자식들이 제일 세면 길은 얘기를 해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기하시면은 들을 줄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 시작하면 다 길어. 어제 일어난 일을 그것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10분이면 10분도 안 걸리고 다 끝나. 근데 희한하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집 올 때부터 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1시간 2시간쯤 갔다가 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식들이 안 들어주면 들어줄 사람 누가 있겠어? 자식도 안 들어주는데. 다 그래. 우리 그렇게 듣고서 아이고 듣기 싫어 그랬던 자식들이 나중에 어른 되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은 그런 스토리 없을까요? 똑같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완벽하게 만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정 한 집도 없어. 단지 어떤 차이냐? 그 삶의 지금의 그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늘 부족하고 불편스럽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요, 안 싸우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움 속에서 늘 보면은 미안하지. 사이가 좋을 때는 뭔가 잘하면은 저게 당신 닮아서인데, 사이가 안 좋고 틀어지고 뭔가 부딪힐 때는 잘못하면은 저놈은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런데래. 그러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나요? 또 그 소리 듣고서 무슨 소리? 지혜미 닮아서 그렇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서 도가 넘으면은 뭐라, 당신 집구석 닮아서 그런다고 그래.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배려하지 못하고 감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말이 먼저 나가냐면은, 맞아,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이야.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권세 있는 주님,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 가정이 뭐가 더 깊이 터지겠고 갈등이 있고 사느니 못 사느니 이렇게 되겠습니까? 몇 평에서 사느냐? 연봉이 얼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으로 변화가 되면은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 생활할 때에 그 은혜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당당하고 힘있고 권세있게 영적인 권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들을 더 복되게 하시며 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뀌어지느냐, 달라지느냐, 빛과 소금의 삶으로 역할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병들었고 어두워졌습니다.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어. 어디 하나 소망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점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 며칠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런 일이 터지는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된 것은 개신교는 1885년 4월 5일로 시작을 합니다. 개토릭은 우리 한국에서 개토릭이 더 앞서갑니다. 정조시대 때에 이미 그 정조의 측근들이었던 북학파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이미 그때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1885년을 우리가 복음의 이제 씨앗이 뿌려지는 기점인데 그 앞서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들어와 가지고 제네럴 셔먼을 타고서 내려가지고 복음을 증거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죽어갈 때 그 성경책 던지면서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거밖에 외치지를 못했는데 실은 그것이 복음의 개신교 복음의 씨앗에 뿌리는 시작이 되었고 1885년도 이제스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800년 후반대 이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매관매직이 심했고요, 막 심각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 그리고 또 그 빈부의 차, 그리고 모든 삶이 심각했었습니다. 열강들이 우리나라 다 뜯어먹으려고 달라붙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1900년 초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우리나라에 몇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1%냐 2%냐 그 정도밖에 안 될 때야.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놀랍게도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이 땅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매관매직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오늘로 말하면 군수 자리를 가게 되는데, 특히 황해도 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매관매직, 돈 주고 군수 자리를 샀어, 받았어. 그래서 그 임명장을 딱 바꿔보니까 그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 거기는 힘든 거야. 그래서 다시 웃돈을 주고, 나 이도 여기 말고 다른 데 군수로 발령돼달라고 다시 웃돈을 줘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냥 소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면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빛을 잃기 시작을 하는 거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우리 교회가 크니까 이번 선거 때, 국회의원 때 어떻게 하느냐, 시장 선거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영향력은 실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은 그런 영향력을 자꾸 쓰도록 자꾸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사창동에서 2층에 있을 때 그저 선거 때 한 사람도 후보가 찾아온 적도 없고, 그리고 후보에 관련된 식구들도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왜? 교인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안 와.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큰 편이 되니까 선거 때가 되면 와.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향력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 교회가 5,000명, 10,000명 모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에 취해 있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야. 우리 교회인들이 성도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야, 이번 선거 때 우리가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거 해주고 우리 교회 이거 해달라고 하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향력이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관계가 없어요. 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들이 유력한 사람이 찾아오느냐, 시장 후보들이, 그거 아무 관계도 없어요. 찾아오면 뭐예요? 찾아올 때 뿐이지 되고 나서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점점 지경이 넓혀지면은 그것 가지고 어깨 힘주고 폼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섬기라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우리 위해서 더 일하라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점점 나아진다,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평수를 넓히고 폼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이 제대로 달라지면은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달라진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고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권세들이 몰아붙여도 그들 눈치 안 봤어요. 숨질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서서 그들은 삶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으면은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극성이네. 점점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네. 그들이 오직 예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당시 권세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 부활의 영적 체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미련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의 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혜롭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섬기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과 또 사업장과 학교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걸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며 당당하게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